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네, 먼저 읽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싸워서 이기라 그 말이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서론입니다. 갈등은 기준의 차이에서 옵니다. 그죠? 내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며느리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미흡하면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달갑게 안 보게 되죠. 그러면 며느리 쪽에서는요. 그런 시어머니가 두렵기도 하지만 밉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싸움이 그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기준하고 시어머니 기준이 안 맞아 그런 거죠. 이게 개인적인 갈등이라면 그죠? 지방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죠? 꼭 뭐 경상도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사람들도 전라도 사람들 싫어하는데 그런 게 왜 그렇습니까? 지방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살아온 역사가 다르니까 그러죠. 국가 간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이 전쟁 중인데 왜 싸웁니까? 사상 때문에 싸우는 거죠. 이념이 달라 그런 겁니다. 소련이 믿는 공산주의와 우크라이나가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또 하나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을 해서 자칫 지금 중동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란이 개입하고요. 그죠? 레바논이나 주변 시리아라든지 주변 국가들이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화의 갈등, 종교의 갈등이란 말입니다. 그 갈등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내가 옳다는 데서 옵니다. 그죠?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지방 간에도 국가 간에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블락화되죠. EC, 유로피언 커뮤니티 그리고 예를 들면 아세안 그 동남아를 묶어서 한 이제 경제 체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같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 자꾸 분열로 갑니다. 그 근본 원인이 내 기준이 다른 사람의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갈등이 어떤 거냐면 종교 갈등입니다. 종교 갈등이라기보다는 영과 육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이 됐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을 깨뜨려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죠. 검을 주러 온 겁니다. 마귀의 나라를 깨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그걸 본 우리에게도 그렇게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세상과 타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검을 주신 겁니다.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는 여자가 불신자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핍박이 심합니다.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는 둥. 그죠?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막론하고 그죠? 모든 가족이 이 처음 믿는 이 기독교인 하나를 들볶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청산가리를 내놓고 네가 그렇게 잘 믿으면 마셔보라. 하나님 뭐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며.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지금 청산가리를 내놓고요.
설마 마시겠나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며느리가요, 핍박받은 게 서럽기도 하고 내가 이제 내 믿음 때문에 죽지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붙은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죠? 우리가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은 시댁 식구들을 못 바꿉니다. 그런데 보셔요, 놀랍게도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신 겁니다. 이 여자가. 내가 죽지 오늘 여기서. 그랬는데 보세요. 이 여자가 멀쩡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구경하던 시숙이 정상가리가 아니었는 갭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정상가리 뭐 난리가 났을 텐데. 그죠? 그래서 지가 덜컥 마셔본 겁니다. 입이 타버렸어요. 그죠? 우리가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적들이 항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시댁에서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까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왕이 갖고 있던 개념하고는 틀리단 말입니다. 유교적인 습성이 강했던 나라 아닙니까, 한국에. 그렇죠. 그러니까 유교를 가지고 자기가 믿는 그 유교가 옳다고 믿으니까 기독교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왕들이 듣지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라. 이건 율법을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죠? 윤리, 도덕, 유교, 불교 이런 종교적인 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율법도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주신 안전장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배경을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배경, 윤리 도덕이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배경, 그게 뭐냐면 그 배경이 마귀라는 거죠. 도적이 온 것은 나보다 먼저 온 유교, 불교 혹은 다른 이념들, 그 윤리 도덕들은 강도와 절도라는 겁니다. 그 강도가 온 것은 양을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요, 양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갈등의 원인을 이제 본론입니다. 성경은 밝혀주시는데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죄를 짓기 전에 이 얘기죠. 그런데 이걸 전에들은 아담이 이브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브가 이걸 희미하게 붙들었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말씀으로 붙들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속일 때 어떻게 해요? 불신앙이 올라오니까 덜컥 따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렇죠? 그게 그 기록이 창세기 3장 6절 7절에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그들의 눈이 밝아. 그 결과로 그들의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벗으면 어떻습니까? 남편하고 집 밖 둘밖에 없는데 그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벌써 선악에 대한 개념이 이 사람 속에 들어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남녀 관계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색해합니다. 죄책감을 갖고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보셔요. 창피하단 말입니다. 뭐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에 잎을 가렸습니다. 이게 벌써 죄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그 뒤에 보셔요. 창세기 4장 7절 8절을 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철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보셔요. 마귀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그 아우를 죽입니다. 왜요? 내 기준이 네 기준하고 안 맞단 말입니다. 믿음대로 살려는 아벨을 마귀의 사주를 받은 가인이 죽이는 겁니다. 그죠? 더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쓸어버릴 생각을 하신 거죠. 그 홍수를 내셔서 쓸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후회하셔요. 그죠? 그래서는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이후에 인간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이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아주 골고루 골라서 하고 있었습니다. 왜 홍수를 내셨어요? 악하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그런 것인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죠? 이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율법 그거 붙들고 너희가 구원 못 받는다. 그 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놀랄 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걸 틀렸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네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대답이죠. 요한복음 8장 25절 27절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해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죄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목숨을 건 바리새인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속에 있는 들보물과 그렇단 말입니다. 죄가 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그냥 살인하지 않으면 그게 죄 안 지은 건 줄 안단 말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뭡니까 지금? 너희가 성경 들고 있지 않냐? 그리고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게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못 알아듣죠? 참 기가 찹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죄가 똘을 들고 앉았단 말입니다. 뱀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봅시다. 내가 너로, 이 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에게 하는 소리인 거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죠. 원수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러 오신 거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발꿈치를 상하셨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네가 지금 사는 땅은 틀린 땅이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땅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면 내가 네 씨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죠?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죠? 지금도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해주셨지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제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솔로몬을 두고 하는 얘기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실제로 했죠.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런데 그 영원히 견고케 한 건 예수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후손으로 온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얼핏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솔로몬은 망했죠. 금방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무궁토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자, 그게 성취되는 사건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이걸 못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약을 안 보니까요. 신약을 보면 신약 첫 마디부터 딱 이 성취의 예언이잖아요. 예언의 성취잖아요. 보세요.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약속된 대로 오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입니다. 1장 21절 23절을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도 나와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함께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면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틀리게 알고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둘러보고 물으셔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서 본 게 많지 않니? 그럼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지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은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은요. 자, 그러고 나서 주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로 할 일을 얘기를 하셔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먼저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만 하지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느니라. 마귀에게 잡힌 자식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셔야만 해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낮은 자세로 우리를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 걸 알겠냐? 그 죄를 대속으로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왜요? 심판이 있다는 증거로요.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고 우리가 산 삶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될 겁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이 요한을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게 은수의 머리를 깨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냈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다신 것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요, 결국은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다시 사는 삶을 우리가 살 적에 그래서 예수의 이 희생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죠? 일을 잠깐 가서 예배 한번 보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보다 먼저 온 건 전부 도적이고 강도란 말입니다. 길은 이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믿어요. 그게 다 비슷해 보니까 그런 겁니다. 안 믿는 이유가 뭐겠어요? 잘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잘 알면 바르게 믿을 수 있겠지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주님 처음 부르시자마자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를 닮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당부하는 말씀이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이죠. 그죠? 내가 여기 안 적었네요. 예,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시간이 쫓겨서요. 이렇게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읽어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육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영으로 살려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요? 목숨은 성령이지요. 그저 육신으로 살면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게 공짜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기가 차죠.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라면 돈을 벌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10,000달란트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한 60억 달러 됩니다. 6억 달러인가요? 60억 달러인가요? 그걸 주고 죄를 탕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탕감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같은 저와 같은 엉망죄인을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다심으로 용서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영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힘들지 않냐 너희들 그렇게 살기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고생하지 말라고요. 그 증거가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목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없수히 여긴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안 물으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번 죽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그 일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에 미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은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을 잊었느냐? 그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워낙 오랫동안 붙들고 온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저주받아야 마땅하지요. 틀린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구덩이에 빠뜨린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갈라디아 사람들만 율법에 흔들린 게 아닙니다. 그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바울의 이 얘기입니다. 4장 13절 14절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죠? 우리가 믿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더라 알고 십자가에서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 다 알죠. 그런데 아는 일이 우리가 약합니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야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바울이 설정한 목표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보셔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모르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여자 하나님도 있고 요즘 보니까 그 정명석이 그 못된 놈 그잖아요. 그 나이가 70 몇 살인가 뭐 거의 80 가까이 되는 놈이 20대 여자아이들 그렇게 농락하고요. 그것도 수도 없이 많이. 이번에 23년인가 그 형을 받았더라고요. 마땅하고도 마땅하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죽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런 놈들을 구별 못하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무지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밝히 떠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 아니면요. 제가 그 처음에 그 보험사 다닐 적인데요. 그때는 이제 모르니까 외주를 많이 나가지요. 그래서 어느 가게를 들어갔는데 서울대학을 나온 서울대학을 나온 남편하고 이화여대를 나온 여자인데 문선명이를 믿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아니고 박태선이. 그죠? 기가 차잖아요.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죠? 우리 생각에는 그 엘리트 아닙니까? 여자는 이대를 나왔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빠졌는지 박태선이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설명을 하는데요. 성경의 3%만 진리라는 거예요. 3%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밟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사랑하게 되어 있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손 내밀지 않습니까? 참된 것을 하여 거짓 것 쫓아가지 말고 죄에서 이제 나와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닮아야 할 표상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거울에 비춰보면 거기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까? 보여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목표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높은 목표를 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바르게 알도록 저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